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언제나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참 빠르게 그래도 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참으로 힘들었다라고 속으로 말할 것입니다. 저도 탁상 달력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뭔가가 빼곡히 쓰여져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텅 비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그 날을 보면서 내가 저날은 뭘 하고 지냈지? 라고 돌아보았습니다. 바빴던 일이 없었던 날인가? 어쩌면 빈둥거리면서 그냥 하루를 보냈었을까? 아니면 내가 많이 아팠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나, 또는 또 얼마나 애쓰며 살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즉 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이 시간들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데려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깊게 묵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날을 계수하며 살았느냐? 즉 날들을 세어보았느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계산적으로 하나하나 세었다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그날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지니고 살기도 했고, 또 잃어버리며 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돌아보면 지니고 있는 것을 쥐고 있느라고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기도 했겠고, 또 건강하기도 했지만 또 끊임없이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또 지나올 수도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눈 한번 깜빡인 것 같은데 참으로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특별히 더 와닿기도 하긴 하죠. 오늘 본문에서 10절은 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70을 넘긴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말씀은 인생을 비관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 직면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잖아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오래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애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살아가기 때문에 고단함이 많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생각보다 무척 짧습니다. 어느 순간에 훅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 웬일이야, 우리가 벌써 70이 넘었어. 가끔가다 50 또는 60 되신 분들이 자기의 늙음을 이야기하고 나이 듦을 가지고 탄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걸 우리는 그저 빙그레 웃으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70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 그리고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90편, 이것은 시편 중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글입니다. 이 기도를 했던 시기, 그때는 모세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긴 시간을 살았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 말기, 이 말기 때 이제 이 글을 쓴 것인데요.
그때는 거의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신속히간이 날아간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는 시적인 표현이기보다는 그냥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뭐 전염병으로 죽기도 했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바람에 심판으로 또 예고 없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고라의 반역도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모세,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이론이 아닌 거죠.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인생이 이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 겪어내는 수많은 삶의 경험들 속에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하나씩 깨쳐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인생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이 10절에 이어서 11절은 그러나 그 현실을 가볍게 여겨온 인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기도는 누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깨닫지 못함을 드러내는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굉장히 짧은데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무게를 얕잡아 봐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과 삶을 함부로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여움과 진노라는 말을 모세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얼핏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또 성경에 보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많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화가 나신 하나님, 뭐 인간처럼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 이런 걸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이 전하고 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특별히 이렇게 코테이션을 넣어서 집어넣어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이때의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성품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을 미워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햇빛이 너무 강하면 눈을 뜨기 어렵잖아요. 또 뜨거운 열이 있을 때는 그 앞에 가기가 가까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가 이제 불편하고 또 두려움이 생기는 그것을 진노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끔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계기판에 빨간색의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알람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 우리에게 화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거죠. 멈춰야 한다. 고쳐야 한다. 뭐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이제 자녀들이 모래밭에서 놀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얼떨결에 물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잠깐 한눈 파는 동안에 그 안으로 쑥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리로 나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마구 소리 지릅니다. 뭐 사람들 눈치 안 보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서 아이를 막 낚아채우다시피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화낸다.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감정을 표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그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성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이 진노하심 역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화를 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유한한 죄를 짓는 우리가 있고 하는 이 사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 그것을 진노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아직 끊지 않으셨다는 증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노는 경고인 동시에 은혜가 됩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 12절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멈춰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서 놀라서 또 센터로 가듯이 뭔가를 우리가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벼움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이제 12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생애 전체는 다 가나안 입성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 가나안 때문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유? 가나안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개인의 소원 역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했을 즈음에는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나에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이 모세가 참 정말 겸손한가, 또 내려놓음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내려놓는 건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의 지혜가 돋보이는 구절이 바로 이 12절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계수, 이게 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든가 이런 일들은 좀 많이 잘했었지 뭐 이런 성과를 따지라는 말이기보다는 인생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계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내년이 찾아올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 모든 날이 무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오늘로 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무 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날은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후회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남은 날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날을 함부로 허투루 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책상 위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뭐 삶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작은 문구, 초대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투루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끝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죠?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날 그날을 좀 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까지가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때 10절은 우리는 언젠가 떠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고요. 11절은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12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것은 뭐 죽음을 기억하고 우울하게 살란 뜻이 아니고요. 오늘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미루지 말고 잘 살아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삶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점.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하는 과정 내내 제가 생각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사를 하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가 있다면 단순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자. 지금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 저로서는 참 좋은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지난번 환경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나아진 환경으로 오게 돼서 오히려 저는 좀 내 분량에 좀 넘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뭘 좀 버리고 좀 심플하게 오자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다 보니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요. 또 처리해야 할 일들도 또 너무 산적해 있었고 정말 단순하게 살자고 하지만 또 그래도 삶에서는 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참 삶에 대한 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소소하게 필요한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똑똑하고 또 명철하고 한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살아내려니까 조금 힘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반면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사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저만의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곤란을 겪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더 귀하게 알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평생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그 모세의 성경적인 지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더 오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만 하는 것 그런 것을 넘어서서 바르고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많이 걷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사진 배웠을 때 그때 사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참 많은 삶에 대한 걸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진을 잘 찍는 비결은 무엇이냐? 많이 담는 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덜 담는 것. 이렇게 렌즈를 보면서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넣으려다가 보면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냥 다만 무엇을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가 그것만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남은 날이 짧게 남았다면 그것은 그동안 지나온 날들 우리가 달려온 날들이 길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은 또 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 역시 비관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시간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제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삶은 좀 신비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젊은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깨달아 갑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은 더 많은 시간을, 더 좋은 시간을 주소서가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소서. 지금 건강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문제가 많거나 문제가 없거나 여러 가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12월 28일이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남겨진 날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뭐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 됐지, 이런 거 아니고요. 한 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는지 각기 숙고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주 평안하게 지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많은 시련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짐이기도 하겠으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그 지혜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자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사할 때 느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짐, 욕심, 또 내 마음에 있는 미움, 또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연말이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연말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사이에고 다리 위에 28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언제나 이쯤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다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나간 날에 매이지 않고 지나간 날에 나에게 주어졌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을 귀하게 여겨서 그 날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쌓이잖아요. 많이 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라지는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계수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아서 이 남겨진 날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하심으로 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플지라도 힘들었을지라도 그것 역시 주께서 붙들어 주셨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찬란한 2026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